음, 요한복음 시즌 2를 오늘부터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14번째 요한복음 강해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우려 섞인 목소리로 좀 이렇게 한탄을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 믿지 않는 집사, 예수 믿지 않는 장로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 즉 교회에서 봉사하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한 것이지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교회에 내가 출석을 하고 또는 내가 그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 생활을 했고 또한 어떻게 어떤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지 그런 외적인 활동을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중요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지 그 내적인 내면의 성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두 가지 성향, 두 가지 상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신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좀 여러분의 영적인 현실을 좀 솔직하게 직시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I don't want you to waste time like this. Okay? 이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의 그런 스테러스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정직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말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앱을 펴시고요.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저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가족들, 이 말씀 앞에 선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두 눈을 뜨고 이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은혜고, 이 말씀을 듣는 귀를 주신 하나님, 이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영광 앞에, 그 은혜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이에요. 어디에 오셨는가?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이미 언급을 했듯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코스모스. 그래서 질서 있는 세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곳이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패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죽게 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가 무너진 그런 세상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정말로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미 망해버린 이 세상에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17절 초반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하러 오셨다. 그렇게 부패하고 질서 없고 또 망해버린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던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필요했던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하러 오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17절에서 봅니다. 또한 누가 주도하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누가 이 구원을 주도하셨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17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체이시고 하나님께서만이 구원의 저자이시라는 거죠. God is the author of salvation.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도를 하신 것이지요. 이 17절의 말씀을 디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불법에서 건져내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를 통한 구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할 것이라고 18절 초반에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할 것이다. 18절 초반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0절까지 믿지 않는 자들의 상태, 구원받지 않는 자들의 상태와 그 특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18절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 You are already condemned. 초등학교에서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경험해 보신 분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신 분들 같아요. 얼굴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실에서 뭔가 큰 일을 저질렀다. 뭔가 아무튼 큰 일을 저질렀어요. 선생님 안 계시는데 친구들하고 놀다가 큰 일을 저질렀다. 그러면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이제 죽었다. 너 이제 선생님한테 죽었다. 예, 이미 죽은 거예요. 선생님이 오셔서 내가 누가 잘못을 했는지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너는 이미 죽었다. You're dead. You're dead, man. 예. 지금 무슨 얘기예요? 물론 선생님이 죽이시지는 않죠. 만약에 죽였으면 전 여기 없어요. 예. 여하튼 크게 혼날 만큼 큰 사고를 쳤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너는 이미 죽었다. 선생님이 너 이제 잡으면 너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큰 사고 쳤다라는 얘기죠. 예. 이 구절에서는 이미 심판을 받은 죄인들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를 확인하고 있어요. You are already dead. 넌 이미 죽었어. 넌 죽었다 이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The wage of sin is death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심판, 그 죄값에 대한 형 집행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이미 죄가 이 땅에 들어옴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physically, 육체적으로 한번 관에 들어가야 돼요. 예,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 세계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최종 심판, the final judgment. 그것을 우리는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형 집행을 이제 기다리면서 가는 거죠.
예,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목숨이에요. 이 구절을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조금 주의해서 보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 죄인인 인간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있다가 갑자기 예수가 나타났는데 예수님께서 너네 믿지 않아서 심판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난 I'm fine. How are you? 그러면 I'm fine 그러잖아요. 그렇죠? And you? I'm fine, thank you. 뭐 그런 하잖아요. 사실 How are you라고 물어보면 사실 we are not fine. 예. 그냥 의뢰의 인사 나누는 걸로 I'm fine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정말 Are you fine?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그래요. How are you doing spiritually? 그러면 we are not fine. I'm not fine. 예. 절대로 괜찮은 곳에서 신앙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미 심판에 놓여져 있는 상태인데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걷어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우리는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이미 우리는 심판 가운데 있고 죽어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주날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로 들어와 주신 거예요. 살 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걷어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걷어찬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에요. 믿지 않는 자의 두 번째 특징 19절입니다. 빛을 거부한대요. 빛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 그 구원의 빛, 예수라는 빛을 거부를 해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살 길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고 보여주셨는데도 죄인으로서 악을 추구해요. 그리고 어둠의 세계를 더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죄를 더 좋아하고 죄 짓기를 더 즐겨한다는 말이에요. 죄 지는데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내기보다는 우리는 죄 짓는데 더 빠르고 죄 짓는데 더 열심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를 좀 더 져보세요.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죄 지읍시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인사하지 않고 서로 부추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열심히 죄 짓는 그런 성향을 가진 죄인들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현실이에요. 네. 우리는 정말로 그냥 매 순간마다 죄를 져요. 생각으로 죄를 짓고 발로 죄를 짓고 그래서 발 빨아요. 예? 그렇게 죄인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탐스러운 그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예, 빛을 거부해요. 그래서 내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성의 요구가 아직도 강하다는 얘기예요.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 20절입니다. 빛을 미워한대요. 영어 성경에는 hat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싫어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빛을 싫어한다. 진리 대신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오히려 미워한다,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왜요? 빛으로 우리 내면을 비추게 되면 창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디로 숨습니까? 창피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뒤로 숨습니다. 예. 빛을 미워하는 거가 그런 거예요. 아직도 나는 나무 뒤에 숨는 게 좋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뒤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나무 뒤에서 계속 궁시렁궁시렁 내가 좋아하는 욕망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예. 은밀한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싫어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누가? 믿지 않는 상태, 구원받지 않는 상태의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20절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죄인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 죄인의 특징입니다. 심판을 면치 못할 죄인의 특징을 갖다가 18절부터 20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구원이 하나님께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러 왔다. 구원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다. 이 구원을 얘기를 하시면서 심판이라는 단어를 반복을 해요. 네. 심판이라는 단어를 약간 슬쩍 기분 나쁘게 반복을 합니다. Judgment, wrath, penalty, condemnation.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오늘 읽으신 본문 16절부터 21절, 17절부터 21절까지는 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내용을 정리한 어떤 이야기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성경에는 빨간 글씨로 돼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빨간 글씨로 표현한 성경이 있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그 신학적으로 정리를 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Anyway, 지금
이 심판, 원래 예수님께서는 주 목적이 main purpose, 주 목적은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좀 명료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심판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이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우리는 심판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세상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심판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We are under the wrath of God. 예. 빛을 받으면 내 뒤에 그림자가 따라다녀요. 빛을 받으면 내 뒤에 그림자가 따라다니듯이 구원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니까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자를 보니까 심판이라는 것이죠. 구원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림자를 바라다 보니까 심판받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그 얘기 하시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갈 수 없다. 그런 다음에 21절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죠. 21절은 믿는 자, 구원받은 자에 대한 특징을 얘기를 해요. 믿는 자, 구원받은 자의 특징. 첫 번째, 21절 초반부예요. 진리를 좇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리를 좇아요. 진리를 행한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예. 개역 개정에는 진리를 좇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리를 좇는 자라고 했습니다. 행한다라는 것보다 쫓는 게 더 말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사실 진리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 나온다라는 말하고 딱 똑같은 말이에요. 예. 진리를 쫓고 진리를 행하는 것과 빛으로 나오는 것은 똑같은 얘기예요. 세임이에요. 빛 대신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님의 빛 안으로 들어오고 심판받지 않을 그런 상태에 거하게 되는 상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8절부터 20절,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상태를 쭉 보면서 이런 믿지 않는 자들 같지 않고 일단 우리가 믿는 것이 있고 믿고 그 다음에 빛을 거부하지 않고 그 빛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빛으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 않게 담대하게 나가는 것. 예. 그것이 믿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것을 보고 진리를 행하고 빛으로 나오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상태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진리를 행하는 사람, 빛 얘기도 해요. 예. 빛으로 와라. 진리를 행하는 사람.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들이 진리를 여태까지 잘 쫓아왔는데 진리를 또 다시 이렇게 쫓는 게 아니고 혹은 내가 여태까지 빛 안에 있었는데 everything was fine. 빛 안에서 잘 살다가 빛이 또 있네 또 빛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진리와 빛을 떠나 있었던 절망적인 상태에서 진리가 필요했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빛이 필요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빛이 있는데 빛이 있다. 내가 진리 가운데 있는데 또 진리를 또 받아들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왜 진리와 빛을 얘기를 해요? 빛과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있잖아요.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나는 괜찮은 데서 괜찮다고 생각을 한다. 괜찮다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기독교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오셨어요. 방문객이시든지 GW, 조지타운, AU, 인턴생으로 오셨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 이 순간이 여러분들이 I'm a fine person, you know what I'm saying? I'm a good, everything okay가 돼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믿어볼까? 이번에 1.5 빌리언 그 파워볼 있었잖아요. 여기서 사신 분 웃으시면 다 사신 거예요, 그렇죠? 예. 1.5 빌리언 로또 맞는 것처럼 기독교 한번 이렇게 귀해서 예배 한번 참석하고 복을 빌고 그런 차원의 기독교 생활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예. 혹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복을 조금 더 누려보고 싶어서 수행을 하는 차원에서 오시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괜찮은 상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태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진리를 몰라요. 빛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영혼과 내 상태를 돌아다 보니까 내가 꺼져가는 심지구나. 내가 상한 갈대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여기서 미국에서 태어난 세컨 제너레이션 잉글리시 스피킹 2세라고 할지라도 이 미국 땅에서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1.5세나 조기 유학생, 유학생 출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서 좌절도 가끔 하잖아요. 공부하실 때도 그렇고. 다른 아이들은 뭐 리걸 라이팅 하는데 쭉 쓰는데 이게 막 문법도 찾아봐야 되고 혹시 모르니까 네이버 사전 검색 한번 더 해서 알맞는 단어인지 한번 또 검색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연약함을 인정하잖아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해요. 죄도 져요. On top of that. 예. 스스로 나를 살릴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내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인 건 알겠는데 정말로 내가 뭐 교회 생활 여러 해봤는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조금도 알 수 없을 만큼 타락하고 부패하고 나는 그런 죄인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인식할 때부터가 바로 여러분들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시작되는 거예요. 바닥을 치실 때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저는 청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힘들대요. 막 삶이 힘들어요. 근데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저는 대놓고 이렇게 말해요. 넌 좀 더 바닥 쳐도 돼. 넌 좀 더 굴러라. 예. 일부러 고생시켜요. 그렇게 나쁜 사람. 예. 조금 더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면은 좀 더 바닥 쳐도 돼. 거기서 하나님 좀 만나라. 예. 근데 아직 신앙이 없는 분한테 바닥을 치세요. 그러면은 이제 불교로 가는 거죠. 예. 나는 완전히 절망적인 존재구나. 내가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아는 순간, 그래서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라고 깨닫는 그 순간, 내가 여태까지 교회 생활 수십 년 했는데 은혜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은혜 그러는 기독교인들 앞에서 내가 은혜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는데 그 은혜가 바로 이거였구나. 은혜가 은혜로 깨닫는 그 순간, 그런 절망적인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게 섰을 때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란 얘기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 진리를 쫓고 빛으로 나오는 그 상태, 그 모습이에요. 두 번째 특징입니다. 빛을 쫓고 진리를 쫓아가는 그런 믿는 자들의 두 번째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21절의 후반부의 말씀이에요. 진리를 쫓고 빛으로 나아가게 된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내가 빛 가운데 들어와 보니까 역시 나는 죄인인데 내가 스스로 뭔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구나.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기 동사 볼게요.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라고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First verb. 첫 번째 동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셨대요.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세 번째, 이 지식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얻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You've done this for me.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7절에서 또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친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진리에 비단나에 거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부패한 나를 살려내셨습니까? 왜 이렇게 부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그냥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셨습니까? 왜 구원하셨습니까? 그 은혜가 놀랍습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내가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Your love is so amazing. 우리가 아까 첫 찬양 Our God 불렀어요. 거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 Awesome. Awesome. 그래서 그냥 awesome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그냥 한국식 발음으로 그냥 이렇게 한국말 표기하듯이 어섭이 아니에요. 이게 강조하는 바가 있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awesome, accent. awesome 것이에요. 내가 비단에 들어가다 보니까 awesome, amazing 그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습. 여기서부터 더 나아가면 내가 무엇인데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십니까?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내가 누구인데 나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워싱턴 DC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워싱턴 DC에서 직장 생활하게 하시고 인턴 생활하게 하시고 내가 도대체 누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내셔서 지금도 이 순간 숨쉬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십니까?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한 번 받은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에 살고 있으면서 내 삶을 돌이켜보고 내 삶의 구석구석을 한 번 다 챙겨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구석이 없다는 얘기예요. That's grace. Amazing grace. 그래서 이 모든 크레딧, 모두 나를 은혜로 이끄신 그 하나님께 모든 크레딧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구석을 다 보다 보니 하나님께 모든 크레딧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보면은 지루하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검은 자막에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글씨 자막 있잖아요. 크레딧. 누가 이 영화를 누가 만들었는지 응답하라 1988 신원호 PD 쭉 나오잖아요.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한번 이제 끝나면 크레딧이 올라오는데 모든 크레딧은 God the Father, God the Son, God the Holy Spirit.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쭉 훑어봤는데 이 말씀을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에다가 저는 적용을 하고 저는 마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잠시 풀고 말씀을 마칠까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 이야기, 돌탕,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별명이 있어요. 돌탕, 돌아온 탕자, 그렇죠? 아버지의 재산의 일부를 받아서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다라는 아주 심플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둘째 아들 페류나예요. 페류나. 왜 페류나인가? 부모를 죽여서 페류나가 아니에요. 지금 그 당시에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 아버지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아버지가 죽었을 때 유산으로 상속받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놈의 자식이 아버지 재산을 달래요. 버젓이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서 재산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버지 당신은 아무 때나 언제든 죽어도 좋습니다. 죽은 걸로 간주할게요. 돈 내놓으세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페류나예요. 둘째 아들. 여기 혹시 둘째 있으세요? 둘째 딸이나 둘째 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군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너무 찔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여간 이게 둘째가 문제예요. 둘째가.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둘째.
이 둘째 아들. 예. 아주 나쁜 놈이에요. 둘째.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둘째. 이런 놈에게 아버지가 본인 재산을 줘요. 이런 아버지도 없죠. 이 아버지께서 본인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눠서 드린대. 예. 둘째 놈이 이 재산을 가지고 가서 먼데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와요. 예. 거지가 됐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대요. 그리고 너무나도 배가 고프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돼지밥이라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완전히 인생의 바닥을 쳤어요. 아주 보면은요, 쌤통이에요. 이 둘째, 아유, 둘째, 예. 쌤통이에요. 그런데 재미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정신을 차렸어요. 한번 누가복음 펼쳐볼게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을 읽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하늘 아버지한테 다시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다시 가야 되겠다. 자기 아버지의 종으로 살 테니까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되겠구나.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다시 아버지한테 가요. 그런데 아버지가 매일같이 이 둘째 아들을 기다렸는지 저 먼 발치에서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본인이 직접 달려가서 입 맞추고 포옹하고 반겨줘요. 달려가서 자기 재산 탕진한 그 아들한테 달려가서 안아줘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을 깨끗하게 단장시키고 손에 아주 금가락지도 끼워주고 잔치를 벌려요. 23절과 24절의 모습이에요.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이렇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이 신약에서 나오는 잔치라는 것은 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예, 잔치입니다. celebration, party. 예, 잔치가 벌려져요. 소를 잡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제 다시 이렇게 보면서 소 잡는다. 예, 점심이 이제 가까우니까 갑자기 스테이크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잔치가 벌어져요. 저는 이 비유의 상황을, 이야기의 상황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실정으로 좀 끌어당겨 와서 적용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주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고요. 이 두 아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요. 혹은 둘째 큰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주로 바리새인을 지칭하기도 해요. 이 큰 아들도 문제예요. 큰 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큰 아들도 문제예요. 큰 아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종노릇하면 살 수 있겠지 하고 마음을 먹으면서 가요.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러고서 갔어요. 저는 이 종노릇하면 살 수 있겠지를 저는 한 글자로 표현하고 두 글자 한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무엇이냐? 종교예요. religion. 아버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배가 고프니까 종노릇해서 좀 용서받아야겠구나. 그러면 내가 좀 살 수 있겠지. 종교예요. 이것을 이를테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예배 참석하고 봉헌 내고 섬기고 나가서 봉사활동하는, 내가 아직 믿음은 없는데 그 여러 가지 종교 활동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 내가 주일 예배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헌금 11조 체크 쫙 써가지고 쫙 냈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I will do such things in order to be accepted by you. I'll do such things. I can be a slave. I can be a servant. So use me. 그것을 보고 종교라고 해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지금 아버지는 달려나와서 껴안고 입도 맞춰요. 일방적으로 달려오셨어요. 아들로 불릴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아들의 몸을 단장시키고 잔치를 열어요. 둘째 아들이 종노릇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종노릇 안 했어요.
일방적으로 아버지께서 달려 나와 주셔서 끌어안아 주시고 that's it. 잔치가 이루어져요. 종교 행위로 만족하셔서 구원시키시고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방적으로 먼저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종교와는 정반대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 비유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실상 가운데 적용을 시키면서 혹시 여러분들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을 시키면서 셋째 아들이 보이십니까? The third son. 셋째 아들이 있어요.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어떤 신학자가 언급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셋째 아들이 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던 근거와 아버지가 종노릇 안 시키고 일방적으로 그 페류나를 다시 받아주신 근거, 즉 우리의 텀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근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그 심판의 그 저주와 분노를 다 쏟아내지 않으시고 거두시고 받아주신 근거는 무엇이냐? 그 근거를 생각했을 때 이 비유에서는 셋째 아들이 암시적으로 계속해서 있어요. 그 셋째 아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적용되어져야 될 셋째 아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본인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이었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하나님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아야 될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페류나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죄인들에게 저주를 퍼부셔야 마땅해요. 나쁜 놈이에요. 둘째 아들 같은 놈들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그 진노와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으셨어요. 거두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거두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몽땅 다 대신해서 다 뒤집어 쓰시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값을 더 이상 지불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대신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셋째 아들의 복음이에요. 이 탕자의 비유는 셋째 아들의 복음이에요. 이 예수가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종교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해서 활동을 해서 여러분들 교회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끔 해서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종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믿게 되고 빛 가운데 진리를 쫓게 되는 거, 내 노력이 조금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17절처럼 오직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의 행위만이 가능케 한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아는 것, acknowledging하고 knowing,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knowing, 안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아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항이에요. 첫 번째 사항. 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네. 내 노력은 하나도 들어간 게 없다. 네. 우리가 얼만큼 노력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11조를 얼마나 바쳐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예배를 얼마나 많이 참석해야지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질까요? No, 우리의 행동으로 절대 할 수 없어요. 그것을 누가 했느냐? 예수. 두 번째, 그래서 돌탕처럼 나의 절망적인 처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똑똑해서 DC에서 공부하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저보다 다 똑똑해요. 그것은 저는 인정해요. 예.
저는 똑똑하지 않아요. 정말로. 여러분들 믿지 않으시겠지만은 전 여러분들보다 조금 떨어져요. 이게 물론 돌고래 수준은 아니지만 좀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DC에서 지금 직장 생활하고 인턴 생활하고 한국에서부터 인턴십 온 거, 여러분들이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잘 보였거나 뭔가 좋은 상태라서 그렇게 된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한테 베푸신 은혜. 그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 죄인이구나. 내가 아주 절망적인 사람이구나. 야, 이번 성적표 보니까 또 나를 겸손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고, 직장 생활 조금 잘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은연중에 스펠링 하나 틀린 것 때문에 보스한테 찍히고, 그냥 연약해요. 삶 자체가. 우리 내면도 연약해요. 시도 때도 없이 죄져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인식하고 인정하자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인정하고 인식하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들이 가장 인정하기 힘든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어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첫 번째, 나는 죄인이다. 길거리 전도 나가보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왜 내가 죄인이야? Why am I a sinner? What are you talking about, man?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기 힘들어요. 두 번째,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해? 라고 반문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 벽을 넘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예요. 내 처지를 인정하라.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진리를 쫓는 자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나는 전혀 소망 없는 죄인임을 인식하고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를 쫓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때 십자가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되는 그런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수백 년 전에 죄죽임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썼는데요. 딱 보니까는 오늘 말씀을 아주 그냥 잘 요약한 서머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죄 죽임의 실천에 자신을 바치는 모든 신자는 은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게 된다. 이러한 삶의 반복을 통해 신자는 정욕을 이기고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게 된다는 것이다. 은혜의 원리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그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시려면 여러분들 처지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신 복음을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편에 계십니까?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편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계십니까? 진리를 쫓는 자로서, 진리를 행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D2D 가족들, 또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게요.